어,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의 뿌리는 창세기 1장에 있고 그 복이 지금 이제 뻗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피고 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는지 크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자손의 복, 너와 그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 복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이제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받은 사람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타락했어도 그 복을 거두어드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예수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사람에게 계속 그 복 주시는 계획이 이제 이어져 내려가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 창세기 3장의 계획이 노아를 통해서 이어지고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창세기 말씀이니까 빨리 한 번씩들 찾아볼게요. 여기는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자,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27장 27절 말씀. 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아멘.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또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는데 자, 27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까지 이 말씀 중에서 이삭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던 그 복이 이제는 병행이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 주는 그 축복이죠. 그러니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셨지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복 주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이 아버지, 부모를 통하여서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더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부모에게 그 복을 주셨더라.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 질서잖아요. 그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질서를 세운 거잖아요. 그렇게 세우신 질서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창세기 1장에서도 나타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 사람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복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복 주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초의 자녀는 누굽니까? 아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은 부모가 되어서 아들인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 어느 때가 되자 육신의 부모에게 그 복 주는 권한을 위임을 해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27장 2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잠깐 여기서 보고 갑니다. 자,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으로 그의 아들 12 아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리에 따라서 야곱이 축복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자, 그런데 복 주시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 오늘 우리가 딱 읽은 그 한 절 말씀 가운데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지금 거의 49장의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한 절만 읽었지만,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야곱의 축복 기도 속에 보니까 그 기준이 나와요. 그게 뭐냐? 각인의 뭐래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그러잖아요. 분량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분량대로라고 여기에서 지금 사용한 이 베레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명사는요, 그 문자적으로는 그냥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축복.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그러는 거잖아요. 축복. 복을 빈다. 네, 복을 빌어주는 것. 그래서 이 베레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냥 축복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는 또 그냥 어떤 다른 의미들이 또 있어요.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한 몇 가지 의미가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2가지 정도의 의미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각인의 분량대로 그랬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자,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여기에는 그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원. 이 축복 속에는 근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근원이라고 하는 건 뭘 근원이라고 합니까? 근원은 다른 말로 하면 뿌리잖아요. 그래서 복은 지금 야곱이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 분량대로 보니까 근원이더라. 그러니까 복은 분명히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은 어디에 분명히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야곱은 축복하지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뿌리를 두고 어떤 근원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그 근원,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복을 주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저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우신 그 질서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과 세우신 질서, 사람과 세우신 이 질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본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미 그때 거기에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물과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한 사람과도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죠. 그것이 복주 이 복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요구한 대로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이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어땠대요? 좋았대요. 있으라 하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 토부잖아요. 토부라는 말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복과 생명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하면 화와 죽음으로 나타난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질서잖아요. 이게 복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뒤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에 따라서요, 첫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로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서대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도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봐요.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가 좀 거슬러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 그 루벤이 자기 서모 있잖아요. 비라라고 하는 그 서모와 뭐 한 거예요? 간음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좀 쉬운 그 번역 성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루벤아 이래. 너는 내 맏아들이다. 내 장자다. 응? 너는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너는 거친 파도와 같다.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한다.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자, 지금 이제 12아들을 불러놓고 큰아들부터 지금 축복기도 하는 거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지금 축복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축복 같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보세요. 성경의 문화에서, 이 성경책이 기록된 그 문화에서 이 장남에게는요, 장자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요,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장자권 뭡니까? 장자권. 장자권은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 유산을 2배 더 받는 거잖아요. 1배 더 받는 거잖아요. 2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권이 주어진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쵸? 가족 공동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권리란 말입니다. 그런 권리. 그러니까 장남에게 장자권이 축복권이 주어진다라는 거. 당시 부모가 가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가 가진 축복권으로 장남할 때 축복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남에게 장자권을 부어주시고 축복권을 부어주신다는 얘기. 그런 권리, 그런 권한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이 그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의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루벤은 장남인데 장자권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잖아요. 너는 내 장자지만 정말 훌륭했나봐요.
보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래요. 너는 내 으뜸 되지 못한다. 내 맏아들, 내 장자의 어떤 그 권리 승계받지 못한대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이 루벤은 아버지에게 뭐를 안겼어요? 수치를 안겼잖아요. 슬픔을 안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권도 못 받고, 당연히 장자권 못 받으니까 축복권도 못 받고. 그러면 장자권 승계 그 다음에 그러면 맏아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아들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두 번째 누굽니까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누굽니까? 레위였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때? 이 아들들도 안 돼요. 왜요? 그들은 난폭했어요. 난폭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또 수치를 안기고 슬픔을 안겼어요. 그들이 세겜성 사람들을요 정말 그 신성한 의식인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그들의 짐승들을요 그냥 어떤 그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이 이러니 이 사람에게 이 시몬과 레위에게 어떻게 장자권을 주겠느냐? 어떻게 가족 그 공동체에 그 지도자권을 주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들도 안 된다. 너희들은 더군다나 어떻게 저주를 받아 다 흩어져 버릴 거래요.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살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놓고 나서 유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를 향한 이 축복에서는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이 어떤 그 축복 기도 속에 기름이 흘러요. 정말 말 그대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저 아래에 내려가서 요셉을 향한 축복에서는 말에 이제 기름이 흐르다 못해 막 흘러 넘쳐요. 네. 흘러 넘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첫째 루벤부터 저 막내 베냐민까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그들의 삶에 따라서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어떤 아들에게는 좀 저주와도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맏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들에게 뭔가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는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정말 좋은 말로 축복해 주고 싶었겠죠. 아버지 야곱이 뭐 일부러 막 그들에게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인데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도가 나가느냐? 누구한테는 정말 축복이 아닌 것이 나가고 누구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나눠줬어도 될 만큼 더 그렇게 막 흘러 넘치는 축복이 왜 나가느냐? 야곱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 주시는 공식, 이거는 야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늙으면 늙을수록 지금 죽기에 앞서서 가장 영성이 지금 뛰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너희들은 축복을 하지만 나는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12아들에게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질서대로,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서 이미 정해놓은 그 질서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주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를 야곱을 통해서 지금 그 아들들에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그 뿌리에 따라서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그에 적절하게 보상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신다.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분량대로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분량대로로 사용한 이 베레카가 성경 다른 곳에 가서 보면은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선물.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특징이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갈 때,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형을 위해서 바리바리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을 지금 데리고 막 자기를 향해서 마주오고 있을 때, 그 형 에서를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형에게 막 이것저것 선물들을 많이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했잖아요. 나병이 치료된 나아만이 그의 고국에서 가져온 바리바리 싸들고 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예물로 되어 있거든요. 예물. 이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야곱을 봐도, 나아만을 봐도, 그 다음에 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갈 때도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싸들고 가잖아요. 그렇게 그 스바 여왕을 봐도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야곱이 형이 어떤 것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뭐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나아만도 자기 고국에서 이미 준비해간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잖아요. 스바 여왕도 그 고국을 떠날 때 이미 이것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솔로몬을 찾아가 솔로몬에게 주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주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주는 사람이 뜻한 대로 선물은 그렇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선물이라는 의미 속에서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주는 것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뜻한 대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당시 문화에서 장남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축복권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부모가 가진 축복권으로 장남에게 축복할 때 그 장자권이 부어지면서 동시에 축복권이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창세기 27장,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27장.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27장 말씀. 자, 그런데 사실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장남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에 따라서 축복권도 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이삭의 이런 그 생각, 이런 의도는 당시 이 문화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죠.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언제 말씀을 하셔요? 저 창세기 25장에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그 서로 뛰어논다.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예? 그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섬길 것이다. 예? 하나님은 이미 그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 리브가에게 뭘 말씀하셔요? 내 관심은 내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 작은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시 문화에서 생각할 때는 이 부모의 마음 큰 자를 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자에게 있었다면 이 아버지 이삭은 그 당시의 문화를 초월해서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영성이 떨어졌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삭도 눈이 보이지 않았고 늙었을 때 야곱도 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눈이 보이지 않았어도 야곱은 영성이 충만했고요. 이삭은 영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사회, 문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큰아들 에서에게 지금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용인을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분량대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질서대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내 질서는 내가 세운 질서는 이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반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누굴 통해 막으시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너 가서 짐승 잘 잡으니까 사냥꾼이니까 하나 잡아와서 맛있게 요리해라. 내가 그거 먹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먹고 막 진짜 기쁨이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축복을 하면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할 수 있잖아. 그렇게 너를 축복해주고 싶어. 이삭이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가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야곱에게 여차여차 해갖고 결국에는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결국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 장자권을 받게 하잖아요. 축복권을 받게 하잖아요. 그 장자권 받은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야곱이 갓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기도하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정말 그 형 에서가 많은 사람들 이끌고 자기가 온다고 할 때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지팡이가 어떤 의미냐 있냐? 족장 지팡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장자권 그거 하나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막 때를 이루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야곱이 받은 거잖아요. 멋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갔다. 야곱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것을 야곱은 몸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라는데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삭과 같이 그렇게 그럴지라도 내가 내 맏아들 루벤에게 줘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그 세 아들은 안 되겠으니까 내가 유다에게 그러면 줘야 되겠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 장자 지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유다는 장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 역대상 5장 말씀에 보면은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 오늘 이제 야곱의 기도 속에서도 보면은요, 사실 그 기도 내용만 보면은 유다가 장자권을 상속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요, 요셉에게 더 정말 기름진 기도를 해요. 더 큰 축복을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 열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루벤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2절에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대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분명히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대요? 요셉에게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명분이라고 사용한 이 베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장자권이라는 말이에요. 장자권. 장자권은 분명히 요셉에게 있답니다. 보세요. 야곱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야곱이 그 10부 아들을 기도하는데도요,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10부 아들을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자의 역할은 유다 지파가 하지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지만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대요? 요셉에게 있다. 장자의 권리,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 지파에게 이 장자의 권리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안 나타났으니까. 이 장자의 권리,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권리를 요셉 지파에게 주셨으니까 이 요셉 지파가 훗날 이제 뭐 말세의 때가 돼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수께로 뭐 어떤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지 그 권리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자권에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 자손들이 복되게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드려주시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자의 권리는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면은 유다에게 가야 맞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갔더라. 그럼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신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질서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공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이 기준은 변하지 않잖아요. 뿌리를 아주 그냥 튼튼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 2장에서 이미 그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은 선한 것은 선으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시는 게 우리에겐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기준이 이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깨뜨리지 않고 첫사람과 같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축복을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르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정말 그렇게 복은 빌어주지는 못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에 합당하면 복을 받는다. 부모가 축복할 때 그 복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잖아요. 복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 받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왜? 복은 주시는 분의 마음이니까. 주시는 분이 주고 싶은 것 주시는 거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 받기 싫다,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준다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다른 거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것은 내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잖아요. 먹을 거, 무교병, 누룩 넣지 못하고 그냥 그날 저녁에 둘러매고 나왔던 거, 광야에 나와서 한 달 정도 먹으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것 입에 들어갈 때까지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 민수기 11장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해요? 고기 안 준다고.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그 고기 먹고 파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할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 만나밖에 못 먹는다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고기를 원하는데 만나밖에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기는 주셔요.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입에 들어가서 이로 한번 씹어보기도 전에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싹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기가 들어가면 혀로 맛을 봐야 되는데 맛도 못 느껴보고 죽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결과 아닙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신 거잖아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 필요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 복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못 되는 겁니까? 못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저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추 가나안 땅을 다가가는데 에서잖아요. 에서 족속, 에돔 족속. 그 땅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뭐래요?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형제들인데 싸우지 말고 돌아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질러가면 금방 가는데 돌아가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속에서 끌어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이스라엘 그 보호하던 보호막을 싹 걷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들이 막 물어제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고 걷어차버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주시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아니야. 내 당장 필요한 건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다른 것 준다고. 예?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복이라고 안 여기고요.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고 필요 없다고. 없어도 산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대요. 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보다 높대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들의 평안이다, 너희들의 미래다, 너희들의 희망이다. 나는 항상 그거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 자녀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의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미래가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찮게 여길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때 적재적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뜻하신 대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이것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선물을 주신 분이 그 뜻하신 대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저 디모데에게. 뭐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버릴 것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복이 내 것이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복 주시는 이 내용,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 분량대로 주셨다.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은 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그것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내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